요즘에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체육관에서 무료로, 은혜로, 무료 가운데 이 개인 교습을 몇 번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이 개인 교습이 그렇게 좋은 건지 미처 몰랐고, 왜 그렇게 비싼 돈들을 들여서 아까운 일들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주로 앉아서 일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몸이 좌우 앞뒤로 많이 틀어지셨네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고정이 안 될 거고 어깨랑 등도 매우 자주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몸만 보고서 다 알아차리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는 그분은 세계 최고의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한마디 날렸습니다. 혹시 선생님 코어 아시죠? 몸의 중심축만 제대로 잡아줘도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근육남이 되고 싶어서 체육관에 들렸던 제게 그 몸의 본질적인 건강을 위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말씀했던 코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학적으로 코어의 정확한 명칭은 코어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척추와 골반과 복부를 지지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들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코어 근육이 약하다면 몸의 균형은 흐트러질 것이고 제대로 자세조차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들은 최근에 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고 이 코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심이 잡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나올 수 있고 모든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잡는다라는 것이 중심축을 바르게 잡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몸에만 적용되는 원리일까요? 어쩌면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 영혼의 코어 근육을 다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자의 심령에 제대로 된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의 신앙과 삶의 모든 부분들은 흔들릴 것이 뻔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나의 영혼의 코어 근육은 어떠한지, 계속 단련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함이 나에게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영혼의 중심축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나의 신앙과 삶이 곧 무너져 내릴 듯 하지는 않은가? 바울도 이미 언급했듯이 골로새 교인들은 매우 잘 신앙 안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우려를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미래입니다. 잘 해나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사이로 거짓 가르침들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을 오염시키진 못했지만 빨리 물리쳐내지 않으면 어떠한 낭패를 당할지 골로새 교회가 어떤 아픔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이 장을 시작하면서 골로새서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의 핵심 요약이자 마치 중심축이고 코어 근육과 같은 6절과 7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전에 그러나 이제는 내 복음을 통하여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나 미래에도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오랜 세월 해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빈 공감이 있고 공허감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꾸만 이 중심축이 흔들려서 나의 삶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지내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유익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본성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번 더 바울은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통하여 지금 기쁘고 만족함을 느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곧 실증을 느끼고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만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간 그들은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음식을 요구하고 투덜댔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덜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쉽게 실증내고 쉽게 투덜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가 나오는 속도가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형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을 만한 새로움들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고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 늘 언제나 새로움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사람들은 새로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 역시도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신학을 원합니다. 새로운 교리를 원하고 새로운 예배를 원하며 새로운 말씀을 원하고 새로운 기도를 찾으며 새로운 신앙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려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4절을 말하기 전에 자신과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공들여 설명했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보물 창고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역시도 아마 그리스도를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물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반짝반짝하고 단단하고 매우 작지만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손가락에 껴있고 여러분의 목에 걸려있는 그런 보석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역시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제가 목걸이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 역시 거절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물과 같은 그리스도를 어떤 자들은 골로새 교회 안에 교모히 들어와서 이리저리 바꿔치고 왜곡시키며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고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성의 귀를 매우 잘 간질펴주는 깃털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을 통하여 받았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복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만족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냐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걱정, 그런 우려일랑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전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하다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득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의 신자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 이단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서 바울이 단지 높아심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신자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굳게 서는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하여 옆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처음 길이 아니라 그 옆에 좌우 곁길로 벗어나서 뭔가 내가 좀 되어보고 뭔가 좀 해보고 뭔가 영광을 얻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는 신자의 남은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그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신자였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6절처럼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어떤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순간 6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처음 가기 시작했던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계속하여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새 생명의 원천과 영혼의 기쁨과 행동의 원리가 되어주셨다면 마지막까지도 그분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행동의 원천과 영혼의 기쁨과 새 생명의 원리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들의 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 말이지만 신약에서만 약 700회 이상 기록된 단어가 바로 이 주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바울이 약 270회나 언급했던 단어가 이 주라는 것이죠. 바울이 주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자주 언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주요한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의 주인은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의를 전가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조차도 직접 그 영생을 소유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으로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당하며 너무나도 정확한 말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점은 바로 너희가 받았다라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주가 되심이 온전한 그분의 은혜이자 자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즉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공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인 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인 될 수 있도록 수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가 주어지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인간은 비워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므로 다 내려놓아야만 인간은 참된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이와 전혀 반대입니다. 인간은 비워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비어버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어버린 공간 속에 무엇이든 채워 집어넣으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의 본질상 사람은 결코 우물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흙도 집어넣어보고 온갖 것들로 그 웅덩이를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면서도,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도 빈곤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작 필요한 물, 나의 웅덩이를 채워줘야 될 그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누가 채우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터져버린 구멍을 메꿔주시고 웅덩이가 가득 찰 때까지 생명의 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선물로서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맛보고 만져보고 받아야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너무나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단지 오래전 역사의 한 인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전한 새로운 복음 가운데 우리 역시도 금방 홀리고 말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래전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성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우리들처럼 여전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실존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서 살아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현실로 다가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셨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는 현실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받게 하며 이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자주 이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겠지만 말씀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받는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결코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이 말씀만큼은 결코 남을 약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이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그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삶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6절을 마무리하면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정도로 끝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는 현실로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믿고 있는 것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진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기쁩니다. 저라면 제일 먼저 한국에서 제일 큰 교보문고에 들려서 이쪽 서가에서 저쪽 서가까지 있는 책 다 챙겨주세요 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아서 싱거워진 바닐라 라떼를 치워버리고 새로 주문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저는 부자이기 때문이죠.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보화이신 참된 보물 되신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실에 맞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행하다라는 마지막 표현을 현재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보아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부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부자처럼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이 아닙니다. 문득 생각날 때만 그렇게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종종 내 마음의 일부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간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본 후에 돌이키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감정에 따라 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원리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는 보화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던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한 것입니까? 왜 나의 삶은 막막하냐고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 한 3시간 해보세요. 성경을 하루에 한 30장씩만 읽어보세요. 옆집 수녀만 들어보니까 50장씩 성경 필사했더니 집사 때잖아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안 믿어도 김 사장네 공장은 잘만 되던데요. 돈 막 쓸어 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계속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안 그럴 것 같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도 괜스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간적인 한계에서는 보이고 들리고 와닿는 현실이 그렇게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신자의 삶이 지금 이 흔들리는 현실과 전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십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9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과 한계로만 매달려 있는 현실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셨음이 현실이라고 하신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로 나왔던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있는 것이 여전히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의 기초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의 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등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중심축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코어 근육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진실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뜬 채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위로해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키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코 의인이라서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와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인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던 것처럼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결코 위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삶의 긴장과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죄짓고도 성도야?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분만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위로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삶이 진정으로 일관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초조해하며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경건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박하고 인색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자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와 함께 앉아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의 전도와 구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들이 필요한 구제를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만약 그때의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어쩌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리스도께 나아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절실하게 간구하고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밤새 기도하고 밤새 성경을 읽어도 계속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께로 오히려 벗어나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가 지겨워지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코어 근육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은 제대로 잡혀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축이라는 것이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 앞에서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새로운 원리들과 기준들에 귀 기울여 자꾸만 곁길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이야기하는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